프린트물을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명하신 이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1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육의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분이,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라는 우리 존재 목적과 이유가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택해서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내가 맞이할 거야, 내 가족으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거야.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다 아는데 우리만 이걸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냥 코끼리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그런 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존재 자체가, 이 가치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명하신 이후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갖고 있는, 그냥 애들, 유치원 애들, 주일학교 애들, 교회에서 공과 얘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지만,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입혀서 나그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환경,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한 자식으로, 예수님의 가문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그 뜻에 있다라는 그 가치만을 이 가치를 알아야 진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요.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주든 말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누가 선택을 하셨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왜 인간끼리의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냥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라는 그 가치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나를 있게 하게 한 모든 환경들, 육신의 부모들,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이 양육을 위한 거라는 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사? 감사라네, 감사. 감사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양육. 아니, 우리 이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양육하는 게 없어요. 양육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피조물인 우리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먹고 마실수록 다 음식으로 주신 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다 환경으로 주신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파일로트 하나를 양성하려면 그 당시에 3억이 든다 그랬어요. 돈이 3억이. 그 파일로트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 수없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교보제도 들어가겠죠. 하여튼 모든 환경이 하나 길러내는데. 그럼 여러분, 육신의 자녀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얼마 든다 그래요? 지금 내덕 들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하나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하는 데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하셨거든요. 이 환경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 의미와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육신의 부모만 해도 자식들끼리 아무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출세를 하고 누구는 사장이요, 누구는 교수요, 누구는 뭐 장군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다 이렇게 잘된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일 싸운다면, 서로 재산 갖고 싸우고 서로 다툰다면 육신의 부모가 야, 내가 너희들을 왜 낳았는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 이거 사랑하라. 그 이전에는 율법이었잖아요. 십계명, 계명을 주었잖아요. 뭘 원하셔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사랑을 가르치려고. 예. 근데 이 포커스를 사랑에 맞춰.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예요. 사랑하면 내 자식이요. 사랑하면 내 친구예요. 사랑하면 진리의 영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지. 요즘에 원주에 보면 구속사 이렇게 목사님들 대상으로 막 책 갖다 주고 막 오늘도 왔더라고요. 구속사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속사를 얘기하면 사랑이 빠져요. 사랑이 빠져요. 구속사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절기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 구속사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약속한 그 언약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이렉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구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살림도 우리를 향한 무엇이다?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 사랑을 가르치신다. 근데 구약에는 법으로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랑을 완성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사랑을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사랑을 다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하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해야죠.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예, 로마서 5장 5절부터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부음받아요? 마음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내가 해준 것 같이 결론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고 더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1:1로 새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가르쳐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아버지가 계명이요. 계명은 계명이죠. 계명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다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툼하는 것은 누구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끼리는 사랑해라. 자녀들끼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죠. 원고에. 세 계명은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무엇이고 소망이고 바람이고 그것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네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사라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나랑은 안 맞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같아요, 틀려요. 교회 지체끼리도 기능이 다 틀려요.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발이고 다 다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이거를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뭘 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내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예, 내 의의가 쌓여. 이거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있죠. 자,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해라. 이건 당위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당일성이.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를 보시자고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죠. 근데 여기서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밑에 나옵니다.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여긴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셨느니라? 들으셨.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단순히 죄 씻어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나타남이며 사랑의 양육의 가르침심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그걸 믿고 죄 씻음 받아 천국 갑니다가 이 지옥 안 갑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사랑을 가르쳐줬잖아요. 사랑을 나타내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줬지. 십자가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나서 사랑을 확증해줬지. 그러니 뭐 해라? 뒤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뒤에가. 근데 지금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반쪽짜리 복음만 배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했다라만 배워왔단 말이에요. 뒤에 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함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사랑으로 나타내라, 나타내지 말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같이 형제들이 물고 뜯고 싸워야 돼요? 이게 이 세상으로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구의 자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식인데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요.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요? 성경 메뚜한 거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내 자식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할 거라 했어요. 자식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가 예수님께 사랑이신 예수님께 속해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두 글자로 써볼까요? 두 글자로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무슨 땅이요? 무슨 땅이요? 마땅. 마땅인데 우리 마땅이 성경으로 전혀 안 써요. 마땅인데 마땅인 것을 못하면서도 영생할 줄로 믿고 있다고요. 100% 다 속이면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했어요,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다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그걸로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걸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와 윤리와 도덕으로도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말 교회 내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끼리끼리가 없어야 된다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되어야 돼요. 직업끼리, 뭐끼리. 그래서 교회는 연령별로 묶어놓고 구역별로 묶어놓고 직업별로 묶어놓고 여전도에 남전도 해놓는데 거기 끼리끼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조금만 그러면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달라진 것이 조화를 이루죠. 내가 먼저 바뀌면, 내가 새로워지면.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하고 있어요? 나예요, 나. 나만. 이제 그거는 제가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 1서 4장 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땅? 이 마땅한 걸 해야 돼요. 하라는 것부터 하자고요, 제발. 예.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이거 하면 내 자식이고, 이거 하면 내 친구고, 이거 하면 내 제자고, 이거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거 하면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구속사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적인 것에 빠지거나,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하늘에 상 받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 의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이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야 이게 예수님 앞에 가서 한 상의 형제끼리 밥 먹고 이게 가족이 되죠. 패밀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닭을 좀 몇 마리 키우는데 거기서 장닭이라는 놈이 그냥 자기만 그냥 앞서갖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한 마리를 장닭을 빼놨더라고. 지만 먹으려고 그러고 지만 막 힘세갖고 막 쪼으니까 빼놓으셨어요? 안 빼놓으셨어요? 빼놓으셨죠. 그죠? 그러니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닭이 참 그러게 모르겠는지만 어쨌든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 주인도 좋단 말이에요. 예, 이건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막 다른 것만 그냥 예수님을 수단 삼아가지고 능력 주시고 뭐 하지 자꾸 엉뚱한 일만 한다고 내 속에 지금 이 기본도 안 되면서 이 기본을 못하면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탕감받은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이죠. 주께 바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사랑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고 마땅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부어주셨다라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탕감하고 용서하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에게 적게 용서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 무슨 땅? 다 마땅해. 지금 마땅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걸 계명으로 착각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려니까 어렵죠. 당연히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눈이 바뀌어요. 이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들려주는 소리가 틀려진다니까요. 나에게서 누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져요? 예수. 그래서 먼저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예. 이 기본이 안 되면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을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순종이 되나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을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어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완성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예,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체들끼리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기본이란 말이죠. 이게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기본으로 삼지를 못하니까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좋아해요? 예,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방인도 하는 짓을 예수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어린아이일 땐 그렇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지체와 다 화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왜 우리를 불렀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를 부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서로 이거 다 지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게 한다니까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다니까요. 원수까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어주.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이걸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요. 자, 로마서 12장 9절을 보세요.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위에가 바로 교회 지체론입니다. 이거 위에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체론이에요. 고린도서 12장도 그렇게 돼 있지만 고린도서 12장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12장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부터 합니다. 지체들끼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뭐하여? 사랑하여 서로 항상 서로라 그랬죠. 복음이 같아야지 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자식들끼리는, 자녀들끼리는, 지체끼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자식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여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못 배웠어도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원해요. 그래서 죽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예수님의 양육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이 꼬라지가 나고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내 필요한 것만 그냥. 예수님도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안 그러나. 그거 몰라? 모르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해줬지 않니?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양육을 위해서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십자가에 죄 씻어 주시면.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주를 위한 열심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지키라. 이걸 만약에 계명으로만 생각했다면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살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그것을 알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마음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 스스로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요?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다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까지 되어져요? 뭐 맺을 수 있는 거?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실 거 먹고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있죠. 이것들이 서서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기본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본으로 두 가지가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뭐까지 맺게 돼요? 열매 맺는 것까지 절로 되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주를 위한 일, 사명, 이거 잘못 붙잡았다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내가 사명과 비전을 딱 해놓고 주여 해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단되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면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앞에 강대상에서 매일 잠자고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다 해주세요? 예? 누구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내 욕심으로 하다가는 사단이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미혹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행하시지 않아요. 예.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예. 제가 이걸 지금 찾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 이게 성경의 저자들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틀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건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하얀 옷 입고 12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하라 그래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뭐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교회적인 봉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져 있지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이 열매들이 나타나져지는 거죠. 예.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 지위나 어떤 뭐 학벌이나 기타 고향이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이랑 관계도 없고 학벌이랑도 지위 전혀 서로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당을 짓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건 아직도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예, 가야 될 방향을 아셔야 돼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와 있지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거 안 되면 나도 용서함 받은 게 없어요. 예, 이거 안 되면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흘러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 누구로 말미암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돼 있어요. 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요. 나로 말미암으면 내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프린트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로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함이라? 사랑.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왜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예배 시간 길게 하시나?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짧게 해놓으시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으셔갖고 맨날 이렇게 오래 찾게 하시나?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3절 볼게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16절.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1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치중한 사람들은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다니고 막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거기에 치중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이게 핍박받는 것 때문에 막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서로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고 있지 막 이것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여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모아라 하라. 구원받게 이르는 구원 백성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 분쟁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 성경의 모든 기본의 교회 생활들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누구의 선? 선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선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방법이 율법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이게 의미를 알면 그냥 내 던져놓고 그냥 니는 이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곳곳에 써놓으셨어요. 일단 이 아우트라인부터 먼저 아셔야, 예,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프린트물에 있어. 비방하고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 율법을 주신 이유를 보세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뭐 하느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몰랐구나. 그 율법 갖고 뭐 하라고 주신 줄로 착각했어요? 저 인간, 이 인간, 그 인간, 아이고 어떤 집사님 자꾸 누구 생각한 거예요? 율법 안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써놓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너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적용하면 너희는 하나님 자리에 쓰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율법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 갖고 누구를 자꾸 뭘 하려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에게. 너가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거 꼭 보면 이게 옛날에 그 전도훈련 받을 때 가면 띵똥띵똥 누르잖아요. 희한하게요. 제 정말 안 맞을 때는 부부끼리 시컷 싸워갖고 기분 나쁠 때 띵똥띵똥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의 의미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실 뭐 하게 하는 걸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만 은혜 받고 너가 이렇게, 근데 탁 띵똥띵똥 했는데 그날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예. 막 좋아하고 있는데 띵똥띵똥 누르면 들어라래요, 안 들어라래요?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생각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으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갖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우리 방언 같은 거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보면 막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안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새로워질 것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판단자와 입법자와 심판자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다 같이 다끼리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준행자다. 아셨죠? 이거 먼저 아셔야지 돼요. 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방법이에요. 예. 에베소서 6장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의 능력이요? 누구의 능력? 예수. 이게 수없이 성경에 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다 빼고 다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 다 자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나로 말미암은 거라고 있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져 있죠. 예. 우리 지체끼리는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와 있죠? 우리는 분쟁, 시기, 질투, 다툼,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존재하고는 싸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싸움은 누가 싸운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는 게 사랑하는 게 기본이에요? 싸우는 게 기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무시해요.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예. 자, 빌립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을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사람끼리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마음이에요? 위에 누구로 돼 있어요? 성령의 교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른데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고린도서 1장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도 돼 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이든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일에든지 뭘 하면 안 돼요?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자랑이나 드러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는요. 왜 예수님이 지체를 주셨냐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잘 뭔가를 잘 드러내고 잘 열심을 나타내고 뭔가 잘 헌신하고 충성해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칭찬 일을 하고 주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뭘 깨달으라고요? 부족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교회 조직 안에서는 자꾸 뭘 드러내려고 그래요? 사람을 드러내게 하려고, 사람을 자꾸 칭찬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헌신했거나 뭐 전도를 많이 했거나 뭐 새벽 기도를 안 빠졌거나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 목사도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자랑의 지읒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아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지면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이거를 경계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예. 나는
교통복귀 한 번도 안 하고 차 딱지 한 번도 안 떼었어. 그 다음날 가서 딱지 띱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통제하세요. 사실은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무엇이 나타나든지. 예. 하여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지체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자기에서 자꾸 목사한테 인정받거나 사람의 조직에 인정받거나 이게 자꾸 이런 게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시커먼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옛사람의 것들이 지금 제거돼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이거 끄집어내기도 바쁘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기서 선생 되려고. 그 무리 내에서 자기가 딱 누구를 가르치고 막 지도자 되려고. 지금 아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럴 저기가 없어요. 뭐 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저럴 때 내가 지금 열받는구나. 이럴 때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누구의 거울로? 나의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 나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로 이게 높이고 존경 이 관계가 되라 그랬지 서로 그리고 먼저 하라 그랬지 어디 내가 먼저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이게 번지수가 채널이 잘못 맞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기 나왔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 뭐 해놨는데 목사님 광고도 안 해주시네. 이러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 이 기본을 알고 가셔야 돼요. 아예 이걸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절대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러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누구. 그래. 저분들은 그런데 그래 너보다는 내가 예. 저기 목사님들 두 분 오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돼야 되냐면 제가 초반에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사람보다 제가 나은 줄 알았어요.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더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앉혀놓은 거 다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알겠더라고요. 더 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걸 훈련시켜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번지수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모를 수밖에 없겠지. 하여튼, 예.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이걸 알아야 돼. 먼저 알아주고. 그래서 누가 먼저 해주셨어요? 무슨 님? 예수님. 예수님. 먼저 죽기까지 나가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높아질 생각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 나처럼 목숨을 다해서 뭐 해라? 낮아지고 섬겨.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잘 안 돼도. 예? 왜 자꾸 못 높아져서 안달이냐니까요. 이거 싹 다 고쳐져야 돼. 각각 자기 일을 돌보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면 충만하게 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이게 돼요. 그래야 죽기까지 이게 낮아지고 순종이. 그리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누구도 앉아요? 이렇게 된 사람, 낮아진 사람만이 이렇게 옆에 앉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이거는 여기 갈지도 못해요. 누구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는 하는 것이 무슨 땅? 마땅. 자, 뒤로 넘겨서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 받아요? 본받아 서로 누구의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빠지면 교회는 꽝이에요. 예, 아무리 뭐 언니, 뭐 오빠, 뭐 집사님, 뭐 해가지고 뭐 차 마시고 뭐 해주고 해도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예. 싸워도 뭐 한 잔 탁 먹으면 끝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죠? 교회에서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무슨 뭐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거 다 세상 그걸로 영광이라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다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다 그럴 때 나온다고 돼 있다고요. 근데 왜 그 영광이 다 다른 영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교회에서 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른 영광으로. 이거 다시 번지수 다시 돌려야 돼요. 이런 걸로 영광이 돼야 돼요. 자, 누가복음 6장 40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0절. 6장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예수님보다는 더 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43절에 이거는 비유로 설명한 거죠.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요. 예, 위의 내용을 비유로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한 단계 더 이렇게 설명해.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그러니까 위의 거를만 읽으면 아,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대편이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는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지 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예수님이 못 박아 놔 버렸어요. 비유로 정확하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함이라? 입으로만. 아, 남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고 남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누구 문제다? 내 속에 내가 잘못된 가지라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든지가 관계없어요. 예. 아시겠죠? 물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로 내가 6만큼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때 7만큼 요거는 차이가 달라질 수 있죠. 양육 안에서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기준으로는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다. 나에게 적용시켜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냈어요. 아까 그 율법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프린트물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까 다른 장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목사파 뭐 이른파 하여튼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자꾸 되어지면 안 되고 오직 각자 누구요?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되어져야 서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줬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처리하고 드러낸 만큼 다른 안 맞는 사람들과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맞춰서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요. 이게 무형의 교회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교회 조직에 와서 뭐 여전대회하고 남전대회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참기름도 팔고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해요. 그거랑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는 전혀 관계 없거든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거기서 조금만 누가 자존심 건들면 싸우고 막 참기름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팔다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 놓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 놓고 참기름 팔다가 뭐 돈이 안 맞으면 뭐 다 엉뚱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처리되어져야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인간끼리 뭘 화합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랑 똑같죠. 바뀌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뜻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뭐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나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놓은 거 쉽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그 사람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너도 돌아봐야 돼. 이 말이죠. 예.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을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뜻을. 3절입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에게 드러내놓고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유까지 나와요.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우리는 모든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나봤더니 얼마나 잘날 거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왜 이걸 표현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성경을 통해서도 공통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저자가 다 틀린데 사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말고 나와 있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나의 뭐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만약에 남의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선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자꾸 내 속에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문제로 봐야 돼요? 나의 문제를 보고 빨리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막 꿈에 나타나 주시고 꽃을 주시고 맨날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예수 사랑 예수 동경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죠. 남녀끼리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그거 다 이렇게 해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되면 무슨 일을 벌여요? 어린아이를 벌여요. 그때는 방언도 폐하고 은사도 폐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1대1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것을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 사랑에 빠져갖고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된 환상과 잘못된 것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과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 그 틀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바리새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이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6장에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이 있어. 예. 그 내 입술에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홀린 것처럼 막 하다가도요.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 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한테. 내 말하는 게 영인데도 이게 붙잡아져요 이게. 아이고 또 내가 의학 상식을 붙잡았구나. 또 내가 세상 철학을 붙잡았구나. 또 내 감정을 붙잡았구나.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뭘 점검해요? 내 속의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 네, 혀 때문에. 이 혀는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내 속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얘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설명해 놓은 거죠. 말 조심하라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만 안 돼요 사실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고요? 주 아버지를, 주 아버지래요. 예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잖아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뭘 저주하고요?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이 입술로요 절대 사람은 저주하거나 가면 어디에 마태복음 5장에 어디 간다 그래 돼 있어요? 저주하면 지옥 간다 돼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성경의 표현이.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며 버리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내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 기준이 옳다고 남의 기준을 틀렸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맞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옳으라고 해서 상대편이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용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써놨죠, 예수님이요. 쉽게 써놨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쉬운 건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이러면 이건 다 해결될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쫙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들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지시 뭐예요? 맞이하십시오. 옳고 그런 일에 대해서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누구뿐이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는 우리는 다 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뭐 해주신다? 만들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죠? 시간 있으면 다 찾아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뭐 쭉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절대 사람끼리 다툴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내 문제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심이고, 아시겠죠? 그렇죠? 내 아닌 거를 끄집어내기 위하. 그래서 아닌데 겉으로 종교적으로 척하면 이거 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면 싸우세요. 참지 말고 싸우세요. 끄집어내세요. 아니 상대편에게 못하겠으면 그 사람을 못 치겠으면 뭐라도 쳐야 돼요? 벽이라도 쳐서 내 손이라도 깨트리시는가, 아니면 산에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라도 다 쏟아내시고, 그래야 쏟아내시고 뭐 하셔야 돼요? 드러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옛날에 내 속에 파묻어 놓고 간 거예요. 잔재예요, 잔재. 근데 어떤 상황이 돼야, 예수님이 상황을 주셔서 그걸 상황이 안 되면 안 드러나요. 상대편이 대상이 없으면 안 드러난다니까요. 서로 감사합니다 하세요. 서로가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혼자 잘난 줄 알고요, 계속 시한폭탄을 안고 가요.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가요. 그럼 예수님 안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모른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지체와 이 관계는 바로 그 상대편이 나를 자꾸 갈구는 것 같아도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 그가 있으므로 너희가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없으면 너가 없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건데, 나는 그 꼴보기 싫은 다 없어. 그러면 너 혼자 해.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어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맞는 사람이. 처음엔 맞는 것 같다가 또 조금 해보니까 아니야, 또. 백날 찾아다녀보세요. 맞는 사람이 있나. 다 틀린데 너가 달라지면, 예수님으로 한마음 한뜻 이게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있다? 연합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